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흘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얇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조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바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 우리 4절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난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꽃이 주의 십자가 흐르는 보혈 강물 되어 내 영혼 깨끗하게 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으신 주님의 보혈 내 평생의 자랑은 주의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어 우리 자리에 일어나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스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더 높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우리 다시 한번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나를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시간 찬양 반주에 맞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 삶에 주어졌던 고달픈 삶과 모든 헛된 삶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귀한 목적지를 향하여 뚜벅뚜벅 하나님을 묻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 배웠고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니 혹 그 길이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그 위를 걷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길을 걷길 원하오니 주님 이 한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이 한 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연초록 실록이 아름답고 생명을 넘치는 계절에 세상 사람들은 실록을 찾아 쉼을 향해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인 저희를 주님 존으로 인도하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축복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세상 사람들의 방식에 따라 죄악 가운데 생활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기준으로 이웃을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았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든 것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로 모든 죄를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권자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공평과 정의로 국민의 소리에 귀를 열게 하시고 유권자 앞에 멀어 죽을 때마다 같은 마음과 낮은 자세로 정치를 하게 하시고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겸손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비롯한 유정자들이 서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조국과 민족의 내를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한마음 한뜻으로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한마음으로 구하길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건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을 해결받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을 붙잡으시는 믿음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교회의 담을 실천하는 석천의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주일학교 예배부터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 소리와 육의 양식을 만든 손길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드릴 때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계속적으로 우리는 2024년 교회다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사역표 아래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시대를 시작으로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는 제목 아래서 요셉의 삶을 살펴보고 요셉이 살아갔던 그 걸음걸음 하나하나를 이렇게 조명하면서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요셉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바라보고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있었던 요셉의 삶에 우리 삶을 대입해서 그 요셉의 주인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재건하는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로 좀 살펴볼 건데요. 요셉의 발자취를 몇 차에 걸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요셉의 1차 발자취를 살펴보면 옷으로 치면 채색 옷입니다. 채색 옷요. 아름다운 옷입니다. 91세의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라헬에게서 요셉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채색 옷을 입고 요셉이 살아가는데 그 삶 가운데에서 의도치 않게 요셉이 바란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벼랑간에 요셉으로 꿈을 꾸게 하십니다. 어떤 꿈을 꾸게 하는가? 가족 공동체를 자신을 통하여 세워가실 꿈을 요셉으로 꿈꾸게 하는 거예요. 이건 요셉이 의도한 것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하면 17세 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은 20의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이게 1차 발자취예요. 좋았죠. 태어날 때는. 좋았죠. 채색옷 입었을 때는. 좋았죠. 꿈꿀 때는. 그런데 그 꿈이 딱 현실이 되려고 하는 순간 아차, 이거 쉽지 않은 길이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큰 꿈까지 가지 마요. 제발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났던 꿈만 생각해봐도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목회길도 마찬가지고 누구와 만나서 새롭게 뭔가를 행하여 갈 때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주변에 수만 가지를 같이 아우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운영해 갈 때도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죠. 우리 교회 위에는 시차례라는 게 있어요. 시차례 위에는 노회라는 게 있어요. 노회 위에는 또 총회라는 게 있어요. 이 총회 위에는 또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서 우리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의 썸맛이 너무 어렵다고요. 조직의 썸맛요. 조직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조직의 흐름대로 가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꿈을 꾸게 되면 그게는 의도치 않는 나와는 반하는 내 의지와 내 간구와 내 기도와는 반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소원하심은 우리의 의도와는 반해요. 우리가 의도하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하는 게 뭐죠? 이런 모습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당신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꿈을 꾸게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을 위해서 하나님 나는 그 꿈을 이렇게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했는데 엉뚱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면서 뭐 하라고 한다고요? 강하라, 담대하라 이런 소리로 자꾸 우리를 유혹해요. 아니 본인이 꿈을 꾸게 하고 본인이 어려운 길로 이끌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지금 누가 걸어가고 있다고요? 요셉이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걷기를 원하는가 하면, 꿈을 꾸었다면 꽃길만을 걷기를 원해요. 채색옷 입은 길만을 걷기를 원하는데, 자신의 믿었던 형제들로부터 언니십에 팔려버려서 이 채색옷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바로 노예의 옷으로 바뀝니다. 자, 노예의 옷으로 바뀌어서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렇게 팔려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요셉이가 의도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응?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이런 일이 내게 주어져 이 반문이 일어날 수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하나님 형통할 게 없어서 채색 옷에서 노예의 옷으로 바꾸시고 그 말을 형통케 하셨다 이럽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첫 번째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번영하게 하셨다,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할 수 있어요. 똑같은 형통이지만 하나는 번영하게 하셨다. 도대체 뭘 번영하게 하셨다고요? 노예의 삶이 어떻게 번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큰 그림 안에서, 먼 시선 안에서는 이것이 복이었던 것이, 형통이었던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이 알게 되지만, 지금 당장 이 좁은 스펙트럼 안에서는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이고 세우신 교회면 이럴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걸 의도하죠? 우리가 여러분이 소원하는 우리 교회의 그 어떤 모습이 어떤 겁니까? 이런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실까요? 우리 가정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인가요? 물론 좋은 건 그런 모습이지만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러할까요? 그리고 그곳에 왜 하나님은 함께 한다고 하시고 형통하다고 말씀을 할까요? 그런데 요셉은 못 느꼈는데 보디발은 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이가 요셉을 바라보니까 이 요셉이는 누구와 함께하는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 요셉을 번영케 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야, 이 사람은 복된 사람이구나를 알고 자기 가정에 뭘로 삼는가 하면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 총무로 삼을 때 보디발이 본 것은요, 요셉이가 하는 모든 형통의 삶을 성공의 삶으로 보았다, 이렇게 NIV 버전에서는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형통을 요셉이 생각할 때는 번영적인 부분이지만 상대판인 그 보디발이 바라볼 때는 저 애가 하는 일은 다 성공적인 삶이었다로 바라보았다고요. 그래서 뭘 맡겼다? 자신의 모든 가정의 대소사를 맡긴 거예요. 그걸 흔히 가정 총무로 세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자, 그렇게 위탁하니까 보디발이 본 대로 요셉은 복된 자여서 요셉이 하는 일은 다 성공을 거두게 되니까 이 보디발 집에 복의 역사가 임하는데, 그 복의 출처가 어디인가 하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창세기 39장 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채색 옷을 입었다가 채색 옷을 벗겨 짐을 당하고 이곳에 와서 노예 옷을 입고 그나마 이제 또 하나님이 보살피셔서 주인인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갑니다. 자, 이러면 이것으로 행복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은 이 행복으로 끝나질 않고 또 우여곡절이 일어나는데 세 번째 발자취, 두 번째 노예 옷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뭔가 하면 이렇게 자신이 행하는 일마다 형통되어질 때에 요셉이가 교만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때 요셉이를 유혹하는 사건, 죄에 빠질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이 유혹에 요셉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대하여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가 본문의 정확한 해석이에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고 그 보디발 장군 부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에게 보디발 장군이 모든 것들을 맡겨서 이제 자기 위에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는 누가 계시죠?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 위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러니 교만하고 우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요셉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야, 케세라고 아세요? 케세란가 갑자기 써보질 않았네. 이양지사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거 그냥 막 가자 이러는 경우 있죠. 내가 아버지로부터 그렇게 살아오다가 그 살아온 삶의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주어졌다. 이제 그러면 여기서 그냥 즐기고 먹고 마시자, 될 대로 되라 하고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요셉의 삶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어떤 삶요?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에 누가 계심을 알았다고요? 하나님이 계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보디발 장군이 나를 믿고 맡겨서 아내 외에는, 당신 외에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게 했는데 내가 왜 보디발 장군에게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겠냐? 그럴 수는 없다. 의리가 있지. 이런 말이 맞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죄를 짓는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반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니까 문제가 해결될 것 같죠?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런 유혹 가운데 이 요셉이가 한 번 거절하니까 모든 것들이 해결될 것 같죠? 아니요. 계속적인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어진 계속적인 유혹 앞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게 가정 총무다 보니까 그곳으로, 그 부인이 있는 곳으로 계속 드나들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 유혹 앞에 있으니까 두 가지 일요. 첫 번째는 가정 총무일이 참 부담이 된다. 이거 때리치워야 되겠다. 왜? 내가 가정 총무만 아니면 이런 유혹 없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정답일까요? 두 번째,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를 유혹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또 하나는 그의 용모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무슨 말 나올지 알죠? 왜 웃으세요? 마치 저처럼 하면 되는데 용모가 아름다움은 이해가 되는데 빼어나지는 못해. 여기서 빼어났다 말은 웰빌드라는 단어를 써요. 웰빌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말을 다른 주석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옷을 입으면 핏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이거를 살짝 생각을 했는데 이걸 안 잠그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잠그면 핏이 안 살아요. 그래서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단계 다 높은 거예요. 제가 운동을 하면서 지금 한 2kg 정도가 빠졌는데도 이 옷이 지금 이래요. 핏이 안 살아.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마치 저처럼이라는 단어를 못 쓰는 이유가 아름다움은 이해가 돼요. 지금 조명 받고 하니까 훤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은 이해가 되는데 빼어나지는 못해. 이 빼어난 뭐라고요? 7등신, 8등신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웃죠? 다 그렇게 느끼셨어요? 머리, 몸통, 다리예요. 고기 끄덕이지 마요. 나도 오해하니까. 머리, 몸통, 다리다 보니까 지금 이 용모와는 다른 거예요. 근데 보디발은 그 용모가 빼어났는데 8등신 같은 그 모습이 남성답다. 그런데 아름답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이 나에게는 도리어 화가 되었다 하면서 자기를 자학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외모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 자체를 때로는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러하지 않은 거예요. 저에게 여러분을 하나님이 맡기신 것,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의 목회자로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허락하신 것, 그것 오늘 본문의 요셉과 연결시키면 불평불만할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는 좀 될만하면 이런 어려움과 유혹이 있습니까? 이렇게 핑계하고 원망하지 않는 이가 누구였다고요? 요셉이었다고요. 그 배경 안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요셉에게는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유혹 앞에 요셉은 넘어지진 않지만 함정에 빠져서 이제는 노예의 옷에서 채색 옷, 노예 옷에서 죄수의 옷으로 바꿔 입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둔 옥에 갇힙니다. 창세기 39장 20절 앞부분입니다.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니, 유혹까지 다 물리치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기간이 지나갑니다. 나중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가 30세에 뭐 되죠? 국무총리가 되어요. 그런데 요셉이가 잡혀간 날 보편적인 나이를 17세로 보니까 13년 동안 이 일이 진행된다고요. 환장하죠? 그렇게 막 그냥 도매급으로 가락시장이나 저 노량시장처럼 도매급으로 확 넘길 게 아니고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루하루가 피가 말리는 현장 가운데 이 요셉이는 있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웜에 그 결과는 뭐라고요? 노예의 옷도 아니고 죄수의 옷을 입게 되었다 이겁니다. 자,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창세기 29장 창세기 39장 20절 이 부분에서 그러나의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이 그러나의 은혜가 뭔가 하면 창세기 39장 20절 뒷부분에 그 말이 나와요.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러니까 요셉이 옥에 갇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갇혔다 그러나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야기가 있었죠? 종으로 노예로 팔렸을 때, 채색옷에서 노예 옷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그런데 이번에는 노예 옷에서 죄인의 옷으로 바뀌었을 때 또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대요.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대요. 창세기 39장 2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은혜를 받게 하여서 어떻게 했는가? 간수장이 옥중에 또 총무로 세웁니다. 아까도 가정총무, 이번에는 옥에서 총무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리고 간수장이 전적으로 또 요셉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맡겨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간수장도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심을 보았는가 하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사에 동일하게 보디발이 요셉을 바라보면 형통케 하는, 성공케 하는 것을 바라보았는데 동일하게 이 간수장도 요셉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 요셉으로 형통케 하는 것, 성공케 하는 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공, 형통이라는 단어를 NIV 버전에서는 석시드라는 성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자신이 바라볼 때는 번영이었지만 상대편이 바라볼 때는 요셉이 죄가 뭔데 하는 일마다 성공을 거두네 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이걸 맡긴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이유 때문에 간수장이가 요셉에게 이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과 같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꿈이 실제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요셉이 꾸었던 그 꿈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꿈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꿈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도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는가? 요셉이 가졌던 그 마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면 지금 끝나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끝자락 30세가 되고 39세 39이 될 그때에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형들 한탄도 원망도 마소서. 하나님이 우리로 요로 이러 저러 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모양 이 모습으로 끝날 것 같죠? 천만에 만만의 애들 말로 콩떡이에요. 우리 가정이 요러저러하게 그럴 것 같죠?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할렐루야. 콩떡에 할렐루야하고 또 아멘 하기엔 또 처음이지만 그런 거예요. 요셉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은 요셉과 같은 꿈 안에 고백되어지면 어떤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족의 후손들이 요셉과 같은 고백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때로는 채색 옷에서 노예 옷으로, 노예 옷에서 제수의 옷으로 있다고 한탄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가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이겁니다. 매 순간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무슨 옷을 입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옷을 입었나가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옷을 통하여 뭐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려고 하시는 거예요. 옷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기에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고 건설할 것인가, 요셉과 같이 거론하의 은혜를 믿으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잠언 말씀 가운데 심령이 강건하면 육체의 질병은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환경도 여건도 이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 안에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아르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PPT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배워리 PPT 다시 한번 확인 부탁합니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신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 주만 의지하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 할렐루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 이 시간 찬양단 찬양에 맞추어서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새날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요셉과 같이 채색 옷에서 노예 옷에서 제수의 옷으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온전한 승리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교회와 가정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그러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요셉 같은 믿음 가운데 이번 한 주간 있게 하시고 그 승리를 소망하며 꿈꾸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자비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삶의 모든 생활 가운데서 주의 선한 능력으로 주 크신 팔에 붙들림 받아 승리하며 승리의 새날을 소망하며 꿈꾸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때로는 요셉과 같은 환경이 채색옷과 노예옷과 제수의 옷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는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은총 아래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승리할 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이번 한 주간을 살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고 그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이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때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채색 오실 때도 있고 노예 오실 때도 있고 제수의 오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그 모든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도 하루의 삶 가운데도 아침과 아버지와는 저녁마다 달라짐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환경과 여건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며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쫓아갔던 요셉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이 꿈을 향하여 다름질하게 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여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력한 예수의 이름으로 무장시켜 주오셔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보혈로 승리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승리의 그날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총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굴곡진 삶 가운데 어찌할 바 모를 때 주신 이 말씀 부여잡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요셉처럼 고백하며 나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릿머리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눈으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오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바람에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